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섬기려 하려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마가복음도 섬기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청산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한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명하신 일을 세상에 통하여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과도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베푸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요 이를 세상을 통해서 알게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바로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의 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영생에 대한 것을 복음을 가르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대제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다를지라도 목적과 모든 내용과 이유는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예수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25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에 대한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희망을 꺼야 됩니다. 다시금 꿈을 꾸고 믿음 안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은혜, 전한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서 전하신 은혜의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 눌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귀를 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하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가난을 쫓아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정치가 사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어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강조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부자의 것을 나눠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초대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오해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놓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눠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런 사상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선포했을 때 단순히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멀리 하셨나요?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가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여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외롭고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하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바닥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모습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탄하여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리키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진짜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고 찾아온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동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빈소로 왔다 빈소로 돌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죄가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실패한 사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내가 부유한 줄 착각하지만 얼마나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반합니다.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부르짖는다,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내가 너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삶의 가난과 환경의 가난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난과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에 대한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저주에 대한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 내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끝없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유한 자로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순복음 신학에서는 가난한 자 뒤에 물러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당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주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유케 하시느냐?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의 복을 받느냐? 세상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한 역사, 삶의 모든 것에 예수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미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무지한 자가 계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달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넣으셔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묶였느냐 노예가 되었느냐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리란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곧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삶에 나를 누르고 있거나 나를 종살이 했던 모든 것을 한번 기억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로마에게 식민지되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로마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너희가 로마에게 자유를 얻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스라엘 독립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건져야 된다. 그가 죽기 전에 건지자 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살리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선포한 적이 예수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건지고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곳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 영적으로 눌려있던 마귀의 세력과 죄의 종로로 됐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때는 누구에게 자유함을 선포했느냐?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눌려있는 심령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인에 정신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와 처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몸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몸에 상처는 가득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종로로 탈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로마의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것이라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자유자라 로마가 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까지 눌렸겠느냐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손가락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묶을 권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유자라. 너는 마귀의 권세가 너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이미 죄는 내가 청산했고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이 증거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문맹자들의 눈을 갖다가 열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학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글자를 가르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누구에게 눈먼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말 그대로 눈먼 이들을 치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멀어진 눈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들이 눈을 어떻게 떴냐고 말했더니 예수라는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그를 물어본 바리새인이나 율법파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질투했습니다. 내가 눈먼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눈먼 건 아니겠느냐? 널 눈이 뜨게 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네가 소경이 맞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를 오히려 지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나빠지고 나이가 들면 이 세상에 죽을 때는 그 눈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눈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치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신과 동시에 나에게 무엇을 보게 했느냐? 진짜 나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소리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멸망하는 일과 부정적인 소식이 너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들리겠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아십니까?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이지만은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과 함께 나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절대로 낭망으로 절망하지 말아라. 내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삶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 승리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은혜는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로 눌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에 눌립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도 눌립니다. 정치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눌려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로마에 압제되는 것을 자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눌린 자를 회복하시되 성경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으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요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뿐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눌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과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눌린 자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정치 사회적인 차원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전에 제가 축복철에 바울 성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간절히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암병 걸린 사람을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두통 있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부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축복철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치료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전화드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집 나간 자녀가 오늘 밤 철회 끝나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철회 예배 끝나고 돌아왔더니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선포한 메시지가 눌리지 말고 사단을 오히려 묶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오히려 병든 몸을 묶어버리고 눌린 것의 자유를 선포하자고 외쳤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아파하고 왜 아직도 눌려 있으며 왜 아직도 저주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마귀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선포할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일을 성경의 구약에서는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은 분파마다 지파마다 땅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배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빌려주거나 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49년 때 속죄제를 드리고 50년의 희년의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땅을 많이 가졌다고요. 그러나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종살이 했습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젠 더 이상 종살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그 지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해,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에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희년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 모든 상태로 회복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주도 들어왔습니다. 모든 병이 그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무의 십자가에 오르려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육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주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라? 아담 이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복된 자라. 너희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대답할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흠없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된 때에 하늘나라 문이 열리며 천국과 하늘나라에 소망되는 그 하늘나라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혼연히 너는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순복음에서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도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왜 영의 눈을 닫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나라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버지를 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업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각종 질병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믿음 안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